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번 주일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시작인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시간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온 인류의 거의 대부분의 신앙의 그 근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시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력은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시작해서 지난주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로 마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완성이 됩니다. 교회력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 찾아오는 계시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순간을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회력으로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번의 대림절을 지나고 맞이하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가장 최절정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탄절이 그저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으로 다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은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년 중에 가장 최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날들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이 큰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비껴 있기는 하지만 보통 외국의 경우에는 추수감사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할러데이가 성탄절까지 그리고 연말연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그 1년의 총 매출의 한 절반 가까이를 거두어 드리는 때가 바로 이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비싼 옷일수록 날개 돋친 듯이 그렇게 팔려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백화점 문이 열리기를 1시간, 2시간 전부터 와서 서 있다가 명품을 사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신문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그렇게 비싼 옷이 아니고 명품 옷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바로 로마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과거의 삶을 답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삶 안에 안주하고 과거의 세속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이 로마서의 본문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과거의 그런 그 세속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바꾸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간의 삶에 내리꽂히는 사건, 계시의 사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16살부터 벌써 청소년 시기에 여자를 꿰어서 임신을 시켰고, 집안에서 어머니 모니카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바르게 살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르침에 반항하기 위해서 집안이 넉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도적질을 일삼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동안은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니교라고 하는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러던 그가 겨우 마니교에서의 삶을 청산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이제까지 함께 살아온 여자들, 그리고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 습관을 버리고 있지 못하는 자신과의 내적인 극심한 투쟁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슬픔에 사로잡혀 통곡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까지도 깨끗하게 끝내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절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내면의 고통과 내적인 투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에는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렇게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쏟아내면서 깊은 마음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웃집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지요. 남자아이의 소리인지 여자아이의 소리인지는 모르는데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집어라 그리고 읽어라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는 이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펴서 가장 첫 번째 본문을 눈에 띄는 것을 읽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옷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의 방황과 그리고 내적인 고통의 삶을 그 순간
끊어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기독교 천년 역사를 비추는 아주 밝은 빛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먹는 것도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 자체가 가치 없고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이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남겨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들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일상, 밭에서 밭을 메고 맷돌을 갈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한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임하는 바로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해 오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내리 꽂히는 사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가치 있고 빛나게 하는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서 편안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남은 한 사람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기를 미루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위 5명의 세월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함께 배와 함께 침몰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박지영 승무원은 배가 침몰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을 피하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을 때 학생 하나가 함께 가자라고 소매를 잡아 끄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그가 승무원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 너희 다 구하고 나도 따라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걱정하는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하다가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작 그는 배와 함께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삶은 날마다의 삶의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매일이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겠습니다. 성탄절은 1년에 단 하루 12월 25일에만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잘 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해 오시는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맷돌질을 하는 것도, 밭에서 밭을 기경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순간 맷돌질을 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고 밭에서 밭을 매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함께 참여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삶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세상의 한가운데에서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방주에 일찌감치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정말로 신앙이 빛나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 앉아 있어서는 세상을 향하는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이유는 바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건물들이 파괴되고 있고 삶의 터전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기를 공급해서 팔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고 그 중에는 우리나라도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그 나라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팔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의 무기가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수도 없이 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말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힘의 우위나 힘의 균형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야?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가능한 일이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시편 122편의 말씀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평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성 안에 평안이 있을 때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때 거짓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무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평안하다, 형통하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거짓 평화와 거짓 선지자들만 난무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옛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옛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분의 구원이 임하기 전의 삶에 옛 습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예수님께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께 일치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께서 일처리하는 방식에 일치시켜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 일터의 평화, 우리 교회의 평화, 모든 관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서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그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그리고 모든 관계들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평화의 사건들을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획을 실행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평화를 위하여 우리들도 함께 동역하여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성 안의 평안을 구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가정의 평안을 구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안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